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하나님의 성품 존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이 뭐냐? 존중은 어떤 대상을 높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가 있죠. 어떤 대상입니다. 이 대상을 높이고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존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존중은요, 관계적인 성품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나 배려를 받으면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면 반대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 어린 배려나 존중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한 때와 상황,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자기가 주로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존중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그런 존중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존중은 리스펙.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우리가 존중을 받을 때에 먼저는 누구를 존중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물론 기록된 목적은 다른 목적이지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절묘하게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은 서 있는데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이 비유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분명히 주제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하에 흔히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시합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누구를 닮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재판장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요,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존중받습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존중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 존중을 받습니다. 반대로 과부는 어디 가든지 존중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누구를 존중하라? 오히려 과부를 존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때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오히려 약한 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볼 때에 역시 또 두 사람을 비교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이 비유는 이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강론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절묘하게 오늘 본문하고 맞더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분리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분리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앞에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제사장들의 무리인데, 이 제사장의 무리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져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무너지게 되고, 헬라가 로마에 무너지게 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다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 제국은요,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가 최고의 존재로서 황제를 위하여 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제국들인데, 이런 제국들에 있어 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다가 이제 황제상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했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이 당시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종교를 변질시킨 존재들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두개파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 중심으로만 가겠다,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이것이 형식화되어져 가지고 나만 잘났고 나만 거룩하고 너는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토색,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 잘못을 저지르고, 간음하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요. 일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세금 공무원이에요. 지금 세금 공무원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죠? 예, 거의 뭐 철밥통 비슷한 그런 직장인데, 이 당시에 세리는 따로 월급이 없어요. 대신에 그 당시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가 있으면 로마로부터 적당한 세금을 받아서 전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다음에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그거는 세리 마음이에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위에 상납도 하기도 하고 자기 것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그 당시 같은 유대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세리와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이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가 동등된 이런 상황 가운데 세리는요, 가장 큰 죄인이자 모든 사람들이 손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종류의 사람,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존중하느냐? 바리새인을 존중하죠. 율법적으로 깨끗하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쪽에 존중을 표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존중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세리 쪽으로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세리가 하는 말 보십시오. 다만 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각났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인데, 같은 중학교였었는데, 다리가 소아마비 걸려서 항상 이제 이 목발을 짚고 다녔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산에 신유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신유 집회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었으니까,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무궁화관에 집회에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참석하러 갔었을 때에 이제 가득하게 차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강대상 앞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집회할 때에 그렇게 집회하면서 다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권사님이 어쨌든 한 번이라도 만져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아픈 자기 관계되는 병자들 다 데리고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 한번 받아볼 거라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 친구를 데려 나갔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온다거나 뭐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은요, 어쨌든 간에 한번 가서 손 한번 잡아보고 인사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그 메시지도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의 자녀들 머리 한번 들이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머리 손 한번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부모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 서 있고 장로님 쭉 서 있으면 어쨌든 그 앞에 가서 인사해가지고 머리 손 한번 쓰다듬어 볼 거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요. 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오니까 일단은 시끄럽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오기 때문에 이 지금 집회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을 다 내보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어린 아기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걔들은 정말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오게 되면은 헌금이라도 하고 그래도 오게 되면은 뭔가 예수님께 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중요하지 아기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아기들, 노인들은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오게 하시고 안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아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굴 존중해야 됩니까? 어른을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린 아기들조차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그렇게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존중할 때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기 보니까 한 부자의 모습과 거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이런 계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우리 삭개오 이야기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재산 절반을 내어놓고 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관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좀 전에 그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중은 누구에게 주로 쏟아집니까? 부자에게 존중이 갑니다. 가난한 자들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장에서 유독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각자 기록된 목적은 다른데 하나의 관점으로 꿰어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존중할 것인가? 우리는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높은 자들 여기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존중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형태에 관계없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독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 참 희한하다. 사람만 눈 2개, 코 1개, 입 하나, 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개를 봐도 개도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 2개고 입이 있고 이빨이 있고 귀가 있고 고양이를 봐도 야, 저 고양이도 눈이 2개고 더 심한 말 나오고 그랬는데 눈이 2개고 예, 코 하나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심지어 로봇조차도 예, 그림 속에 나오는 로봇도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리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런데 다리와 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투영되어져서 우리의 그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로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귀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가 사람처럼 귀해진 그런 시대가 되긴 했는데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근데 걔는 아무리 잘나도 동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보게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가 있는데 죽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죄 때문에.
그 아벨을 죽인 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아벨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인 가인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게 되잖아요.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잠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또 부산의 유력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뉴스를 듣고 그때 당시에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던 한 연예인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타깝죠. 꼭 그렇게 끝을 냈어야 됐을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안타까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타깝다는 말을 하니까 바로 그 댓글에 적힌 글들이 그게 무슨 안타까운 일이냐면서 그 MC를 굉장히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의견을 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반대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거의 죽일 듯 살릴 듯한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우리가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또 다른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의 모든 형편들, 그의 모든 상황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이 이거죠. Respect everyone. 사람 속에 숨은 하나님의 형상은 존중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는 요즘 화가 채여 있어가지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요 바로 입에서 거침말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운전하다가 가끔 느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운전하다 보면 열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나도 때로는 그렇게 열받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를 대할 때에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존중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다른 말로 주를 위하여. 아까 제국주의는 전부 다 누굴 위한다 그랬어요? 제국주의는 황제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하거나 대통령을 위하거나
누구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린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 기억하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존중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라고 보시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존중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깨어서 행하게 되면은요, 우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이 표현 방식이 존중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무시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내 위치가 위치다 보니 내 위치에서 말을 내어 뱉게 될 때에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때로 아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대하며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마치고 이제 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임원이 18명이었는데 임원회에 모여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가장 첫 번째 회의가 뭐냐면은 서로 말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인 거예요. 무려 3주 동안 싸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이제 넌 중등부 올라가니까 여학생에게 말을 높여라. 그게 저한테는 계명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그다음부터 이제 말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초등부 때는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이름을 다 불렀는데 말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중등부 2학년부터는 임원이 되니까 또 부장이 되니까 뭐 찬양부장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제 중3 딱 돼서 이제 여름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놓자는 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두 해 선배들이 고등부 임원들인데 말을 놓으니까 너무 친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서먹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놓고 좀 서로 친하게 더 지내자 이런 말로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과 또 몇 명의 여학생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그 회장 친구들이는 이제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고지식한 바람에 둘 다 목사가 되겠지만,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서로 말을 넣게 되면은 존중이 사라지게 된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3주를 싸우고 난 다음에 선배 내려와서 중재하고 난 다음 결론은 뭐냐면은 높일 사람 높이고 낮출 사람 낮추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말 높였냐면 고3 때까지 말을 높였어요. 높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 높이다가 대학 면접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교회 여자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둘 다 너무나 스스럼 없이 말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사실 말 놓고 높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를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대해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존경은 대상의 수준이지만 존중은 내 성숙함의 수준이다. 많이 좀 어렵다, 그죠? 존경은 상대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는 게 존경입니다. 그죠? 그 자격을 보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는 거죠. 근데 존중은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내가 그를 높이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경은 대상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은 상대의 인격이 기준이지만 존중은 내 인격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성숙함의 수준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여러 사람들, 재판관과 가부의 관계라든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고 있을까?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일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존중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선배, 후배, 선생님, 배우자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존경을 하지 못해도 최소한 존중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존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성과 더불어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희한하게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요, 이슬람도 있고요, 도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든로, 최고의 가장 빛나는 그러한 법입니다. 남에게 존중받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인정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있는 존중하는 존중 캠페인인데 우리는 존중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매일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도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다는 말 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존중은 최소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존중에 대해서 우리 말씀 보게 되는데 이 존중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 그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 그러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런 존중함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처럼 존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그러나 좀 더 낮고 우리보다 약한 그런 분들을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존중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벌써 4월 첫째 주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4월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